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으로 믿을 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난 마음으로 믿어, 굳이 표현할 필요 없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는 다음에 입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입으로 안 믿는다고 말하면 풀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가서 믿어, 다시는 너 안 잡아드릴게. 근데 여러분, 이 말 안 하고 죽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공중 앞에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믿는다는 고백을. 당회가 시험을 진행을 하지만 세례 직전에 공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권사들 임직시킬 때도 공중 앞에서 서약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복음서에 두 사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가장 불신앙적인 제자처럼 매도되어진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선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 16절 마태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원문상으로는 주가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자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정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너한테 그걸 알게 하신 분이 계시다. 네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는 도마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마침 그때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온 다음에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에다가 손을 대봐야 난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져봐, 손가락을 대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훨씬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요한복음의 가장 적절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주의 나의 주. 그러니까 객관적인 주님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개인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정체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했어요.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분의 정체, 이것을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도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기록에 남습니다. 그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들이 남아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가락을 대봤다, 그렇게 알려지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굳이 믿을 일도 없고 성경이 아니니까, 죽었는데도 손가락은 썩지 않았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만져봤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살아가면서 입으로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입으로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새해가 되면 뭐 다짐도 입으로 표현 좀 하세요.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고백이 필요한 거고,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필요한 거예요. 평생 살면서 그런 고백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안하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조차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꼭 말해야 알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가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는 고백 안 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표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민망한 게 아닙니다. 사랑 고백도 하시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시고 입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실한 입의 고백이라면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담았어요. 이것이 오늘은 물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앞에서 봤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처음 태어난 가축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도 이미 앞에서 15장에서 살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처음 농사지어서 얻은 열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려야 될 구제를 위한, 이웃 구제를 위한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것이란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내 것이 원래 있었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다 보니까 내게 취득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은 스튜어드십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청지기,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이 써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그렇게 돼 있고,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9절,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땀이 효과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굉장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20년 동안. 그게 여러분 창세기 31장과 32장이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32장인데 그 앞에 31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20년 동안 내가 굉장히 부지런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온갖 머리를 다 굴려가면서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나는 빈손입니다. 이 고백을 31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가 효과적으로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신앙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굉장한 부자였고 그 아들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결과로서의 부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모습이 역대상 28장과 29장에 나오는데 28장 29장은 죽기 전에 자기가 꿈꿨던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아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신하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헌금은 내가 다 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과 재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모은 것을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폼 잡고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다라고 나를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관리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썼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 속에 사셔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울 수 있고 잃어버리면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 갖고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쌓아도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쌓아두려면 하늘에 쌓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하늘에 쌓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에 가서 거기다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열매는 거두어서 성전에다 갖다 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둬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곳에 둬야 될 것을 내 집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있어야 될 것을 내 창고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지갑 속에 담지 말고 내 주머니 속에 담아두지 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것을 그렇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것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농장을 막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과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사과 열매를 따가지고 제게 갖다 주셨어요. 첫 열매라 그러네요. 여러분 3,500년 전엔 더 했지만 첫 열매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더 좋을까요? 첫 열매가 맛도 별로 없습니다. 생김새도 별로 안 좋고 3,500년 전에는요 훨씬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여러분 제게 사과를 갖다 주셨는데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안 오셨나? 네. 훨씬 맛있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뭐 사과가 맛있으면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첫 것을 받으실 때 이러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존중받는다는 느낌. 첫 열매 내가 맛도 보지 않은 채 목사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것 많지 않고 그리고 훨씬 뛰어난 최고의 상품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존중받는 기쁨.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의미예요. 맛있는 거 생기면 좋은 거 생기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시조를 외웠습니다만 반중 주홍갑이 곱기도 하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가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반길리 없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감을 보면서 엄마 생각이 나고 아빠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잘 안 하다가 안 계시니까 늘 생각나고 살아계실 때 좀 잘 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효자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딱 보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좋은 것 보면 누구 생각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아빠부터 드세요. 엄마 거부터 챙기는 그런 태도가 그게 여러분 부모로 살면서 뿌듯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보상할 수는 없잖아요. 리워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리스펙트는 할 수 있어요. 존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존중한다는 의미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것 하나님부터 생각나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내 머리에 떠오를 수 있을 때 이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23만 9,355원 뭐 이런 거.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단위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수령한 것을 한 푼도 안 빼고 그대로 드리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겠어요? 난 이달에 뭘 먹고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그래서 제 첫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 존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른 존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 그리고 사회적 질서 존중하면서 세상에서 존중받는 결과가 와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풍성해집니다. 첫 것, 이거 너무 아까워서 내 것으로 삼고 나면 둘째, 셋째가 없을 수 있어요.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도 둘째, 셋째 계속 풍성해지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겐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게 계속되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15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성에서 나오는 전리품, 여리고 성에서 나온 전리품은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드리겠어. 손대지 마라. 그런데 두 번째 성, 아이성부터는 마음대로 가져라. 능력껏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것에 손을 댄 아간이 있습니다. 그 첫 것 챙겨요. 남들 다 안 가질 때 나 혼자 먼저 가지면 훨씬 빠르게 내 창고는 찰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맛도 보지 못했고 첫 번째 것 챙겼던 것도 써보지도 못한 채 죽고 맙니다. 불행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장인데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우시냐? 잠언 3장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많은 경우에 이 10절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되는 조건절을 충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재물의 첫 것, 소산물의 첫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채우실 것이다. 빨리 채우고 싶어서 한 개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고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옵소서, 보시고 복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15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을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로 복 줄 만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봐도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복 받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봐도 대충은 알아요. 복 받을 것 같지 않은데 복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짜예요. 복이 가짜일 수 있어요. 복 받을 만한데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정말 사람은 알 수 없는 보물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건 3500년 지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의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3년마다 한 번씩 드려야 되는 12절에 나오는 11조예요. 매 3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면서 존중해요. 그리고 매년 11조를 드리지만 3년째는 구제용 11조를 또 드렸어요. 이것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제사장들도 이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사람도 존중해라. 나보다 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 사람 잘해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일치되어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한 11조가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기회에 닿는 대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 이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사람,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삶의 태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잘해라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내게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모습이 신앙 고백이고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그 자체가 신앙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다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이고 이 명령대로 살다가 망하지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말씀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정말 건전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없으면 집에 앉아서라도 기도하면서 아침을 열고 제일 먼저 말을 하면 찬송이 입에서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시간에 찬송하고 첫 번째 시간에 기도하며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의 첫 번째 것도 하나님께로 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이거예요. 원래 요일 순서가 달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잖아요. 서양적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달력은요,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어요. 첫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주간의 첫날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주간의 첫날. 그래서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자세, 이걸 구별하고 나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구별해야 될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것에 대한 건강한 의식이 그 다음 것, 사람을 존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신약에서는 교회에 맡겼어요. 11조 내 마음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11조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하셔야 가장 적절합니다. 기타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들에 나도 딱 동참하고 싶다 해서 우리 교회도 드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11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헌금해야 될 것을 적당하게 나눠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여기 공부시키고 이 사람 먹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거 건강한 의식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도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다 드리고, 그리고 또 뭐 CBS에도 그리고 월드비전에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의 것입니다. 더하여 주는 거죠. 건강한 물질 사용, 하나님의 앞에서의 건강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 오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